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은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네요. 지금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당신께 먼저 가벼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약간 누군가에게 내 수고나 선행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아, 당연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직장에서든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든 내가 한 좋은 일을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요. 그렇죠. 은근히 티내고 싶어지는 그런 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방금 낭독으로 들으신 마테오 복음서 6장인데요. 2000년 전에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불안이나 그 인정 욕구를 조용히 비추어 보는 거울 같은 시간, 그런 묵상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나열한 매뉴얼이 아니에요. 매뉴얼이 아니다. 네, 훨씬 더 거대라고 본질적인 초대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누구의 시선 앞에 서 있는가? 바로 이걸 묻는 거거든요. 아, 누구의 시선 앞에 서 있는가? 맞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그 피곤한 무대에서 잠시 내려와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짚어보는 대화가 될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 시선이라는 키워드가 그 자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아주 강렬하게 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죠. 위선자들이 막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고 묘사하잖아요. 이걸 보면 선행을 하면서도 은근히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콕 찌르는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그게 좀 알려지면 남들도 동참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토록 철저하게 모르게 하라고, 숨기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결과 자체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네. 만약 우리가 타인의 칭찬이나 우월감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그 얄팍한 보상을 그 자리에서 다 받아버린 거라는 뜻이에요. 아,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는 조용히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선행이 내 공로를 쌓아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는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숨은 일도 보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에 조용히 동참하는 행위인지를 묻는 거죠. 와, 결국 내 마음의 안테나가 세상의 평판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숨은 곳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있느냐, 그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방향성의 문제죠. 그런데 이 은밀함에 대한 초대라고 할까요? 이게 기도에 대한 대목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골방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약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답답한 공간을 상상했거든요. 물리적인 고립을 생각하기 쉽죠. 네, 진짜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그런 거요. 하지만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요. 이 골방이 세상을 향한 단절이나 도피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내밀한 관계의 자리예요. 관계의 자리요? 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 막 브리핑하거나 내 정성을 쏟아부어서 신을 설득하는 피곤한 노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들어줄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아, 이미 다 아신다.
그러면 굳이 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신과 거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 앞에서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쉬는 자리인 거죠. 설득이 아니라 신뢰의 자리다. 네, 골방 문을 닫는다는 건 나를 포장하던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가장 안전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진짜 탁월한 통찰이네요. 그런데 막상 그 골방에 딱 들어갔을 때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의 기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첫 구절이 주는 묵직함에 항상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참 아름답고도 무거운 호칭이죠. 네,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를 향해서 이렇게 사적이고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바로 기도의 순서입니다. 순서요? 네. 이 기도는 우리가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 리스트 적어 내려가듯이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아,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야 일용할 양식, 용서, 유혹으로부터의 구원 같은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필요가 그 뒤를 따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의 본성은 완전 그 반대잖아요. 당장 내일 낼 대출 이자나 양식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생각합시다. 이게 진짜 속마음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기도는 그 본성을 거슬러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요. 질서를 바로 세운다. 당신의 삶의 중심, 그 질서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욕망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모습,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네요. 다음 주제인 단식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이 단식 부분이 묘사가 진짜 생생해요. 침토란 표정을 짓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아주 역설적인 이미지죠.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나 지금 며칠 굶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완벽하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하라는 거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는 내가 겪는 희생이나 고통을 타인에게 전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 알아달라는 거군요. 맞아요. 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한다. 나 이만큼 절제한다. 이걸 은근히 드러내서 사람들의 동정이나 박수를 받으려는 종교적 퍼포먼스죠. 직장에서 약을 나고 다음날 동료들한테 나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 하고 은근히 자기 성실함 어필하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단식이 그런 과시용 퍼포먼스가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럼 단식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단식은 육신의 허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향한 내 갈망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일종의 몸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우는 내밀한 태도인 거죠. 과시가 아니라 갈망의 표현이다. 이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이어지는 보물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 좀과 녹이 망가지게 하고 도둑이 훔쳐가는 땅의 보물, 그리고 하늘의 보물이 대조되잖아요. 참 강력한 비유죠. 특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 통찰은 읽을 때마다 진짜 감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앞에서 나는 세속적인 것에 너무 빠져 살아 하면서 자책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죄책감부터 들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질문을 건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어딥니까? 라고 묻는 거죠. 스마트폰 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주식창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좋아요 수인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 거기가 바로 내 보물창고군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내 보물이죠. 땅의 보물들은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을 주잖아요. 영원한 가치, 하느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건 그 불안에서 벗어나라는 해방의 초대입니다.
보물이 마음의 방향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눈인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주 철학적인 은유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처음엔 이게 단순한 신체적 시력 이야기인가 했는데 맥락을 보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게 전혀 다른 의미더라고요. 네, 여기서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즉 세상을 향한 마음의 방향과 태도를 말합니다. 나음의 태도요? 만약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시선은 우리 내면 전체를 아주 짙은 어둠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와, 비교와 탐욕이 어둠을 만든다. 그럼 반대로 단순하고 맑은 눈을 가졌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맑은 눈은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 내가 무엇에 시선을 두느냐가 내 영혼의 빛을 결정한다는 엄청난 통찰이죠. 그래서 그 탐욕의 시선 끝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날카로운 선언이 바로 다음 주제로 등장하는 거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구절이죠. 네, 저는 6장 전체에서 이 부분이 제일 단호하고 찌릿하게 다가왔어요. 현실에서 돈은 우리 생존 그 자체인데 이걸 이렇게 양저택일로 몰아붙이는 게 좀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재물은 무조건 악이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위협으로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무너진 질서의 회복을 위한 선언입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 내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아, 돈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게 문제다? 맞습니다. 하느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할 때 우리 내면은 필연적으로 찢어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열에서 벗어나서 질서를 회복하라는 깊은 초대인 겁니다. 분열증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라는 그 초대가 6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묘사로 이어집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 비유 말씀이시죠? 네,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나리꽃을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조차 이것만 못하다. 참 감성적이고 아름다운데요. 정말 한편의 시 같죠. 그런데 당장 내일 카드값이나 월세 걱정해야 하는 현대인들한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솔직히 현실 정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팍팍한 현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는 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냥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 부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오히려 철저하게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거대한 초대예요. 새와 꽃을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도 없는 내일의 걱정을 끌어와서 오늘은 낭비하잖아요. 불안에 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다시 말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뜻으로 단단하게 세워주는 아주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선부터 시작해서 기도, 단식, 보물, 시선, 재물, 그리고 세상 걱정까지 8가지의 흐름을 따라왔는데요. 이 6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중심 통찰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긴 6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라, 더 철저히 지켜라 하고 채찍질하는 항위 교정의 장이 결코 아닙니다. 행위 교정이 아니다. 네, 이것은 사람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다정한 초대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신뢰의 방향을 사람에게서 하느님께로 조용히 바로 세우는 시간인 거죠. 와, 사람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리를 옮기는 초대. 우리의 흔들리던 중심을 조용히 바로 세워주네요. 네, 가장 큰 위로이자 힘입니다. 자, 이제 이 묵상의 시반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오늘 다룬 6장 바로 앞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오늘 내내 강조했던 시선이라는 테마와 아주 깊게 연결되는 구절이네요. 맞아요. 이 구절을 오늘의 시선 테마와 꼭 연결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골방에서 만나고 신뢰해야 할 그 아버지가 이토록 조건 없이 모든 이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골방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눈,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맑은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곧 묵상의 완성입니다. 이 깊은 여운을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면서 지겠습니다. 다음은 마테오복음서 7장이네요. 네, 다음에는 마테오복음서 7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저 귀로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시선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